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가리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의하면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가 나눠주는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매매를 하며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마치 종말론적인 시대의 가장 큰 과업인 것처럼 혈안이 되어서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종말론의 본질을 한참 놓친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종말론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말에 발끈할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표는 단지 종말론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종말론의 핵심 사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서 나타날지, 또 그가 주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집착하면서 단지 그것을 안 맞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결국 다음 한 가지 핵심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바른 진리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거룩이 없다면 단지 짐승의 표 안 받으려는 것만으로는 절대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결국 거룩, 이 한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혹시 성경에서 특별히 종말과 거룩, 정확히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 그런 서신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서신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연 그러한지 빠르게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구절에서 종말이나 거룩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정확히 종말과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표현이 각각 종말과 거룩에 정확히 상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두 구절은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의 거룩함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게다가 종말과 거룩에 관한 말씀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음 두 구절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 구절에 보면 이것 앞에 거룩함도 있고 화평함도 있는데 왜 하필 이것이 화평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타당한 반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구절에서 이것은 화평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맞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원어 성경을 펴서 헬라어 문법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 보면 화평함은 여성형 명사인데 반해 거룩함은 남성형 명사입니다. 우선 이렇게 헬라어 단어는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문법적으로 관계 대명사인데 바로 이 관계 대명사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 문법에서는 관계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가 남성형이면 관계 대명사도 남성형으로, 또 관계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가 여성형이면 관계 대명사도 여성형으로 이렇게 성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말로 이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남성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여성형 명사인 화평함이 아니라 남성형 명사인 거룩함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역시 거룩함이 없이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음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베드로는 종말의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당부합니다. 역시 그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가장 쉬운 말씀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 역시도 마음이 거룩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말씀들이 보여주는 의미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거룩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께서 누구한테 어떤 가르침을 배웠든지 간에 거룩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은 죄송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저는 제 말이 조금 더 지나치지 않다고 확신하니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다 영혼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자기 성도들까지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가짜 목회자들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해도 가짜이고 사랑이 많아도 가짜입니다. 게다가 방금 인용해드린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절대 오직 믿음 타령이나 하면서 죄짓고 방탕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데 담력을 부여하고 방탕하도록 부추기는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고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또한 거룩함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죄사함과 거룩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처럼 분명히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것,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는 각각 구원의 서로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죄사함은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관련된 것이고 거룩함은 중생, 곧 거듭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실제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그 구절에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각각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물론 여러분, 당연히 성도의 거룩함이란 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신실한 사람들도 당연히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열매를, 또 습관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불신자들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누구든지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는 자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누구 이전에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한테도 이 말을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즉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맺혀진 어둠의 열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짐승에게 절하고 안 하고 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안 하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도 결국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아무도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의 신약학 교수님께서 데살로니가서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살고 살면 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고 진짜 복음, 정통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